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된다?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뭐하는 동물이다? 망각하는 동물이다. 망각한다는 게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릴까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3편, 시편 103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스토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한 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150편으로 장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뭘로 되어 있다? 시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 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이 붙여져 있는 노래로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103편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윗을 그토록 권고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2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송축하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송축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송축하다. 송축하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송축하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송축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축복하다? 기뻐하다? 이 송축하다라는 말의 어는요, 찬양하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찬양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말의 높임격이에요. 높임격. 더 높은 격의 의미로서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그 의미를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높은 사람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송축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만 송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라고 말해요. 지금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우리 한번 내 영혼에게 우리 명령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를 뭐예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송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송축하는데,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 하세요? 전심을 다해. 그쵸?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쵸?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라?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영과 신령으로 진정을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
응? 그런데 우리의 영혼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죠. 콩팥, 배, 창자들, 신장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 영혼아, 내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속한 조직의 구조들이요. 누구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입은 예배하는데 나의 마음과 내 눈이 또 내 생각이 내 발이 내 손이 따로 움직일 수 있죠.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면서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입이 움직이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동자가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모든 장기들과 너의 몸과 마음이 뭐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로 매주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매주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노력해요? 노력하면 이번 주는 달라졌습니까? 네. 달라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 영혼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가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감사가 일어나고 또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일어나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하지 마! 시끄러워하도 어떻게 해요? 그 입술에서 찬양을 멈추잖아요. 제가 직장을 옮겨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팀원으로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희 팀에 그 누님들이 계시는데 좀 나이가 많으신 누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유닛이 나오면 그것을 조립을 하거든요. 2인 1조가 돼서 같이 유닛을 조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이어폰을 써도 된다. 한쪽 귀만 이어폰을 꽂아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어폰을 꽂으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귀를 막아버리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귀를 열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누님하고 일을 하는데 그 누님이 하루 종일 그냥 입술 가운데 줄거지고 나와요. 뭐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누님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특별한 은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매일 일을 하시면서 그냥 서근서근하게 노래를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그 입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닌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찬양의 모습이 정말 일반 사람과 달라요. 유난히 그곳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어떨까요? 썰렁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노래 잘한다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찬양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처지에도 그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아멘. 찬양해야 돼요. 아멘. 고백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가수 있었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대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대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감사해요? 네. 정말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네. 당연히 내 숨이 붙어있는 것처럼 나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숨을 거두어가시면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재능 있는 자라도 돈이 많은 자라도 그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순간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뭐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강배 목사의 명령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송축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사자성어의 그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자성어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해요?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한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다? 배은망덕한 자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며 내 영혼에 잠든 영혼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예배를 잃어버렸어. 너 감사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요 내 상사가 아니에요. 나보다도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사업을 주관하는 CEO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 이하에는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합니다. 주님은 3절에 보세요.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아멘. 그리고 4절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정하여 주신 분. 평생의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시는 분. 그 주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 지면 말에 여기에 기록된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뭐예요? 아 많이 썼다, 많이 썼네? 이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우리가 은혜가 큰 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커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받은 큰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너도 그것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이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동체를 돌려요. 어떻게 말하면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응? 그리고 7절에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신다. 12절에는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 멀리 치우시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험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개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한다. 가정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개인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또 우리의 남편에게, 또 뭐 아는 사람에게 뭐예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여름이가 있지만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자기가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인사했을까요? 땡큐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아이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있다.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인사성이 발라요. 예절이 발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아, 예의가 바르구나. 정말로 뼈대 있는 가문이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영 믿고 믿상이고 하는 짓이 늘 삐딱이면 어떻게 해요? 야, 니네 집은 안 봐도 알아. 안 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비싼 것을 주고 아니면 브랜드를 줘도 감사한 줄 몰라요. 그게 당연한 줄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수고를 해서 얻었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8절 이하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신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유진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처럼 쉽게 우리 이리저리 변하고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쵸?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될 수가 없어요. 종종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비교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15절 17절 한번 봅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과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로 이를 것이니. 인생을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한낮에 들에 피어있는 들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꽃이 봄이나 여름 되면 어떻게 해요? 새싹이 나서 아름다운 꽃을 펴요. 그것을 볼 때 정말로 색깔도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흔적도 없어지는 것이 들에 핀 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전성기라고요? 나의 스펙이 지금 최고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스펙, 인생의 전성기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쉽게 시들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도 언젠가는 과거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시다. 주님은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대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 비단 우리의 일뿐일까요? 아니에요. 천사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나에게 주신 복들을 세워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어서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조그만 힘이 들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보다는 뭐가 많아져요? 짜증이 많아져요. 불평이 많아져요. 그렇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로 인기 없는 목사예요. 2년이 지나도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 정말로 불행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목회 접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적자예요. 그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생각하니까 뭐예요?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구나. 큰 것만 바라보니까 앞에 있는 감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불평만 보니까 감사가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불평도 보면 뭐가 된다? 감사가 될 수가 있다. 불편함도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다?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품에 안겨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한평생 누리며 이제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넉넉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아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인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힘들겠죠? 엄청 힘들어요. 버거워요. 때때로는 감사해야지 하는데 감사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불편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내가 힘든 곳, 그곳에서 뭐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우리 가스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 간증을 하나씩 자기 삶 가운데 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스페 교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우리가 때를 맞이할 때 내가 그래도 가스페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